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50일 기도학교 33일째 시간 선포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3일이면 우리가 꽤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많이들 피곤하시죠? 아니세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오늘 12시 반까지 이곳에서 우리 남부연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회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연회의 많은 회무들을 함께 섬기면서 또 목사님들은 오랜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 저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죠. 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 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단연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 한빛교회 50일 기도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선은 많은 분들이 52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요. 그러면서 50일 동안 교인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 우리는 지난번에 21일 동안 고난주간에 뭐 특별 새벽기도 했고 뭐 어떤 분은 40일 했는데 한빛교회는 50일을 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50일 동안 하면 정말 목사님 힘들겠다. 그리고 저보고 다들 아유, 목사님은 소문 들으니까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회를 하신다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생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삽으로 땅 파는 일입니까? 이게? 그게 막 짐을 나르고 이런 땅 파고 막 이런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기도하면 힘든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힘이 든가요? 기도를 자주 하면 힘이 든가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여러분. 어떡하죠?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어서 어떡하죠? 예.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힘들죠. 막 맛있는 거 자주 먹으면 힘들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먹으려면 힘들죠. 예, 말씀을 안 하기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아유, 우리 백 목사님 고생하세요. 한빛교회 오셔서 새벽 저녁으로 그냥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맛입니다 그랬어요. 저 아주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거기다 대놓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뭐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땅 파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짐을 져 나르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저는 우리가 이제 33일을 달려왔습니다. 33일로 왔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흉내를 내거나 우리가 그냥 어떤 겉모습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영으로 쌓여지고 믿음으로 쌓여지고 능력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빛교회 와서 올해로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을 좀 관찰하면서 보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결코 이 50일 기도학교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4년째 하면서 올해도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멘이죠? 똑같은 50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해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그래서 지난 33일도 그저 시간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도 그리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의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의 영이 자라고 있는 이 내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는 여러분의 상급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비가 쏟아진 이 새벽에도 와닿지 않고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제가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결코 굴하지 않고, 제가 오늘도 봤으면서 저분이 오늘 또 나오셨구나. 사실 이 50일만 지금 일을 이 다짐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몸이 불편한 중에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는입니다. 아유, 저분이 오늘 또 나오셨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참 특별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새벽도 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더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하고 많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참 우리가 물론 모든 주간이 그렇게 행복했지만 이번 한 주간은 참 행복한 주간인 것이 우리가 시간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좀 행복하고, 어제 또 저녁 기도에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좀 시간을 오래 가지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그렇게 은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이고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방언에 관하여서도 또 중보에 관하여서도 또 금식에 관하여서 또 오늘 새벽에는 선포기도, 또 내일은 또 모레는 이틀 동안 우리가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내일과 모레 이틀은 우리가 치유의 기도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은 꼭 좀 이틀만이라도 나오셔서 우리가 치유에 관한 기도를 배우고 함께 할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은 또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한 주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 이제 행복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기도 흔히 우리가 선포하기도 하고 또 명령하는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몸이 낫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즉 부탁하는 기도가 있지만, 또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 속에 이제 특별히 신약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명령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간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더라. 귀신을 꾸짖더라. 꾸짖더라. 그리고 또 군대 귀신들에게도 나가라고 명하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하는 기도. 물론 그건 주님뿐 아니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굴한 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명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경에 보면 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들은 언제나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선포하는 기도는 언제나 즉시로 이루어졌어요. 즉시로 일어나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즉시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일어나고,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즉시로 깨끗이 나음받는 그런 역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명하는 기도, 꾸짖는 기도의 많은 대상은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꾸짖고 선포하는 이런 담대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즉시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또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로 기도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지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권능과 능력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도 이런 권능의 기도가 또 능력 있는 기도가 적시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선포하는 기도의 세 가지 영적 원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아방이 왕비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불의함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앞으로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 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할 때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빨리 이 일을 너희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려라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이제 비가 곧 내립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그 즉시 그 땅에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든 비가 내리는 날이 얘기죠. 참 감사하죠.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고 오늘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오늘 주님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자, 세 가지 우리 이 선포하는 기도의 영적 원리. 첫 번째 책을 참고하면서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선포하니까 우리가 말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혼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포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이루어지니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야 되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우리가 말을 하는 기도이지만은 사실은 먼저 들어야 된다. 오늘 엘리야도 그저 3년 동안의 비가 안 오니까 이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비가 오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많은 사람이 말을 했을 거예요. 비가 와야 될 것입니다.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의 바람이고 소원일 뿐이지만은 오늘 엘리야는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언어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혼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은 누구나 다 낫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내 가족이 아프다고 나았으면 좋겠다, 나아야 될 텐데 라는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바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많은 사람을 사역할 때,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사역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들은 그저 나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꼭 나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죠? 그 말씀을 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이 딸은 내가 살린다. 그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은 혈액암, 우리가 흔히 백혈병이라 그러죠. 피에 혈액 속에 암이 들어갔어요. 그죠? 서울대학병원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고 마지막 골수 이식 수술까지 한 거죠. 그건 암 환자들의 마지막 수술이죠. 골수 이식. 근데 그 골수 이식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대학병원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낭망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산에서 기도원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오늘 엘리야처럼 정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내립니다. 선포하듯이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일어나지도 못해요. 머리는 다 빠지고요. 항암 치료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에는 그냥 모자를 쓰고 있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선포 기도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때마다 깨달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더 깊은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실을 드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 선포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게 될 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누가 마음속으로는 다 바랄 수 있고 마음속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쎄요, 여러분에게 꼭 하라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의 경험 속으로 의하면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사실 저 교회도 변변히 목회 못하던 그 시골의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에 기도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가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할 것이다. 아멘은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지. 예. 그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예.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학교가 뭐야? 그리고 다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도로는 주일날 교회에다가 선포했어요. 참 저는 그건 은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왜?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360일단 붙어가지고 그냥 바깥 취를 안 했던 그런 목사였고, 또 누가 오라는 데도 없었어요. 사실은 누가 와서 뭐 설교라고 불른 적도 없고, 나도 그리고 또 그런 부흥회를 난 싫어했어 정말. 목사님이 자기 목회나 잘하지 맨날 남의 교회 다니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난 그래서 싫어하고 별로 부흥회도 안 좋아했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말씀으로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불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우라. 우선 그것도 놀랍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저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온 열방과 세상에 나가서 기도의 말씀을 선포할 거고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놀랬어요. 지금 분명히 그래요. 그때 어떤 분이 정말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날 그 얘기할 때 자기 속으로 너무너무 걱정했대요. 아니 이제 전국 교회가 목사님을 부르서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속으로 걱정했대요. 우리 목사님 아무도 안 부르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부흥회도 나간 목사님들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전 샌님처럼 조용하신 분인데 누가 저분을 불러서 집회를 시킬까. 자기가 걱정이 다 되더래. 그리고 앞으로 저분이 이제 부흥회 안 나가면 어떡하나.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목사님 이때까지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이건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정말 저도 놀랐어요.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전화고 연락이 오고 그때부터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왜?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정말이에요. 아무도 말을 못해서. 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조용히 계시던 목사님이 저렇게 갑자기 전국 교회에서 대전만 소문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삐끼만 몰랐지 여러분. 전국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래요. 그게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는 크게 선포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 22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미국의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입니다. 그분은 이 선포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말했는데 이 선포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내리라. 그건 엘리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포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선포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할 이수를 우리 종들의 이수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한빛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저희 교회 연회에 인사한다고 서울에서도 뭐 전국에서 다녀가셨던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단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많은 분이 달려가면서 잠깐 자고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서울에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났대요. 지금요 50일 기도학교 소문이 서울에 많이 났대요, 여러분. 한빛교회 그렇게 새벽에 기도 많이 소문이 다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50일 끝나도 해야 돼. 계속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제 한빛교회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며요. 50일 동안 기도한다면요, 새벽 저녁으로 기도한다면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빛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 한빛교회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땅의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최소한 한빛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